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 아버지만을 향하는 이 귀한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질그릇에 당신의 생명이라는 참된 보배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배울 때에 하나님 그 배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엊그저께 말씀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1절까지 신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의 두 번째 이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 걸 함께 나눴었죠. 첫 번째는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형제가 되어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 예수의 영,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를 비롯한 그의 형제된 우리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여기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죠. 모두 한 분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그 의미, 그 형제가 그 한 분 아버지, 한 분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학화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화 작업이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었죠. 그걸 이제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어 주셨대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예수가 친히 우리를 대신한 그 죄인이 되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 사탄이죠. 멸하신 분이시다라고 몇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 마귀, 사탄, 이걸 이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참소자, 비방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네 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 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냐면 악마, 마귀, 사탄, 디아볼로스가 이렇게 그 사람을 확 휘어잡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나 뭐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이 은혜로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결국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지 못했던 우리들은 그 율법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새겨진 그 말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지켜냈었죠. 예. 그것도 이제 억지로 막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결코 그거를 억지로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목숨을 걸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었죠. 비록 새겨진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켜냈다 손 치더라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 없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지켜도 하나님은 그거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저번 시간에 쭉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번역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본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5절 보시면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삶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찬이야, 삶이 뭐냐? 미국이니까 영어로 해야 돼. 라이프. 그래. The life is. 라이프가 뭐야? 삶이 뭐야? 삶은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것? 뭐 하면서 살라고? 왜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는데?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서 그냥 살면 그게 삶이야? 맛 되네요. 살아있어서 사라진다. 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지. 너 삶에 만족해? 나쁘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뭘 기준으로? 그냥 뭐 먹을 거 먹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그래. 성경대로 살고 있구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특별히 어제 입을 거 왕창. 입을 거 신을 거. 좀 전에 먹었고 입었고 마셨고. 자, 그러면 한번 너 상황이 바뀌었다고 쳐봐. 아빠도 없어, 엄마도 없어, 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너가 너 스스로 벌어서 먹고 입고
살아야 돼. 어. 그때 넌 어떨 것 같아? 글쎄, 왜 갑자기 글쎄요로 바뀌었어 답이? 글쎄요가 아니라 막막하지. 지금 딱 상상만 해도 막막하지 않겠어? 막막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이게 왜? 뭐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뭘 갑자기 그래? 너 머지 않았어. 갑자기. 너 지금 15살이니까 너 열- 만으로 15살이냐? 응. 만으로 15살이니까 5년 있다가 이제 너한테 닥칠 현실이야. 근데 문제는 5년 후가 너한테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잖아. 있어. 올 거예요. 올 거야? 확실히?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져야지. 그럼 이 시점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이요? 어. 미국에 있는 3개월 동안 아빠 목사님하고 죽어라고 이것만 하는 거야. 영어 공부 죽어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아니 네. 만약에 찬이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나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못 받았다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분이 만나주신 건 맞는데 나는 그분을 못 만났어. 그분은 나를 아는데 네. 내가 그분을 못 만났어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참 애매하네요. 근데 그분이 날 아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게 구원이죠. 몇 가지 인도에 오신 거는 제가 네. 믿어 심치 않지만 내가 그분을 못 만났다는 거죠. 실체로.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제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미 구원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날 아시면 그게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구원가는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점을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라고요. 예. 그건 확실하시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삶을 끌고 오셨다고요. 네. 예. 그건 알죠. 그러니까 구원 받으신 게 맞다고요. 근데 다만 방금 그렇게 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이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굳이 한국적 용어로 이 정리를 해보자면 확신이죠. 예. 그래요? 예. 확신?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거 확신. 아니 방금 하나님이 날 아시면 구원 받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그러면 수정할게요. 네. 네. 구원 받은 거 맞는데 네.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를 내가 아직 불분명하게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정도의 만남이 없다면 네. 어떤 확신이 있을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뭐가 네. 기초가 있어야지 내가 네. 희미하게 만났다, 뭐 뚜렷하게 만났다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걸 못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 받게 했는데 목사님은 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구원 받으셨다니까요. 매번 그러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이 나은 거죠, 나.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을 나에게서 두고 하나님에게서 방점을 딱 찍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에게서 기인해서 나에게 방점이 딱 찍히는 거예요. 예. 그 방점은 어떻게 찍히는 거냐면 전도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 보는 예. 그 내 인생의 그 일생일대의 그 최고의 그 사건 경험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의는 할 수 있지만 그분은 실제로 못 만났다 손치더라도 예,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딱 그거 하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는 것. 하나님 실체로 만나는 것. 그래야 무슨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삶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다나토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는 시점을 다나토스라 그래요. 네. 예.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구원을 받던 못 받았던 이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딱 서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죽음이라고요. 죽음.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 영역 속에 있는데 그 죽음이 나한테 딱 올 때 두렵다라는 건 인간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애써 평생 동안에 그걸 부정했던 거예요. 애써. 예.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예.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인생의 삶의 최대 문제점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그 죽음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확 커진다고요. 확대되어진다고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뭐를요? 이제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었네. 예. 그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죄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네가 그 죽음이라는 그 이 단어 안에 이렇게 감춰져 가지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 믿었다고 하면서도 죽음이 딱 왔는데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이 경험은 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거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만나질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를 못해요. 네, 그렇죠. 네, 분리를 못한다니까요. 네, 저는 진짜 확실히 알아요. 네. 제 인생 속에서의 모든 여정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확실히 아는데 네. 그 분을 내가 그렇죠. 만진 바요 본 바요 하는 그게 안 되니까 네. 저도 이제 미치는 거죠.
네.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나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네. 만나고 싶은데 이게 쉽지는 않고 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매일 쉽다고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네. 찬이야 너는 쉽니? 하나님 만나는 게? 많이 쉬워요. 그거 안 쉬워요. 솔직히 목사님만 쉽고 내가 볼 때 나머지 새삼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안 쉬워요. 다들 그 자기만의 그 힘듦이 있어요. 그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렇게 제 생각은 그래요. 3개월 동안 아빠 목사님하고 죽어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어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삼교회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글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제 남편 같은 경우 모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 맞춰보세요. 못 만나세요? 왜 안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을? 못 만나세요? 안 보여서요? 맞아요.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네. 없어요. 그렇게 그걸 확고히 믿고 있어요. 일단 안 보이는 그분, 영이신 그분에 대한 존재를 네. 애써 자기의 머리로 최대한 어떻게든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네. 실체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마치 저를 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내 와이프지만 대단한 것 같대. 뭐가요? 그렇게 말로 계속 아버지라고 하고 네.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네. 솔직히 너무 존경스럽대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네. 그래서 나도 그 말 들을 때 존경해라. 아니 나도 뜨끔한 거지. 솔직히 나는 네. 아버지를 실체로 만난 적이 없고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말을 들으면 뜨끔해요. 근데 보이잖아요, 그분한텐. 그래서 최근에 남편한테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나 아직 제대로 못 만났다고. 그래서 나 미치겠다고 고백을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리스펙을 안 하세요? 아니 그리고 막 되게 우울해졌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걱정하는 거야. 차라리 전처럼 다시 돌아가. 열정과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 전사님이 하나님을 실제로 딱 만나버리시면 네. 남편분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겠네요. 없겠죠. 그게 저의 소원이고 네. 아마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날엔 진짜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역사적 사명을 띄우고 계시는군요. 네. 찬이군은 뭐가요? 뭘 뭐야? 너의 역사적 사명은 뭐야? 너의 역사적 사명은 뭐야? 우리 지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본문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삶이라고.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냐? 삶을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냈으면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 그날이 언제가 오든 툭 털고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결국 아까 죽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랬잖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세울 게 없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이 2권이 있대. 이렇게 여러 권이 있는데 2가지 책이 있대.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록이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 이제 이 삶의 행적을 담은 책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딱 서. 그게 이제 최후 심판이야. 최후 심판에 딱 서면은 이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심판을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마치 우리가
뭐 어떤 죄를 져가지고 법정에 딱 서가지고 이제 심판 받을 때 헌법이라는 법전을 놓고 당신 헌법에 뭐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당신이 이런 법을 어겼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받잖아. 그지? 우리의 육신적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그 심판대 앞에 딱 쓰는 거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영벌을 받든 영생을 받든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그게 결정이 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생명록하고 그리고 행위를 기록해 놓고 있는 그 행정록이라고. 삶에 대한 그 기록물들이 쭉 있는 그 책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딱 들춰보시겠지. 뭘 들춰보실까? 생명록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보실 거라고. 이름이 없으면 뭐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 생명록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은 뭐 불보듯 뻔해. 어디가? 지옥 가. 근데 지옥을 가는데도 그냥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에 따른 그 차등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럼 그거는 뭘로 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펼치겠지, 그 책을. 너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 기록되어지는 그 책을 딱 펼쳐가지고, 기록물을 펼쳐가지고, 야, 너가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지옥을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게 나에게 실체화로 느껴지는 거지. 네. 아니 차이님 솔직히 안 그래? 나는 그래. 어떨 때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난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랬어.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거기를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가본다거나 진짜 살아생전에 그렇게라도 내가 경험을 하면 와 정말 하나님의 그 죽은 후에 그 사후세계가 얼마나 리얼하고 진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리얼인지를 네. 막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은 제가 솔직히 그 말은 다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만나 믿는데 네. 이게 하나님의 실체를 못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천국과 지옥 얘기가 피부로 완전히 와닿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죽은 후에 설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남편처럼 네. 무슨 심판이 있어. 이게 전설의 고향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해. 이게 참 슬픈 얘기죠. 너는 완전한 그게 너에게 딱 다가와? 천국과 지옥 얘기가? 아니.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 어저께 천국을 경험했잖아. 아이 그건 당연히 천국이었죠. 근데 수도 없는 득템을 했잖아. 응? 그쵸. 근데 얼마 못 가는 천국이죠 그거는. 그래도 그 잠시나마 그래도 그 찰나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과 지옥 이런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분 자체가 모든 영역에 계시고 네. 죽음도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못 만났으니까 죽음도 두렵고 삶에 집착하는 거. 안타깝네요. 그거예요 본질은. 심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네. 그나마 저는 지금이나마 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런 말이라도 고백을 하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죽는 날까지 굳센 믿음으로 네. 자기가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네. 단 1초도 놓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막 평안하게 막 미소를 띠며 죽으시는 분들 중에 좀 그런 분들 솔직히 좀 궁금해요. 천국 가시겠죠. 어떻게 그렇게 굳세어라 하시는지. 하나님 만났겠죠. 순간까지.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겠지. 자기 나름대로는 만났으니까. 나름대로.
그 행위로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국가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그 집단이 추구하는 그 선이라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록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상응하는 상벌을 받게 되십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록에 이름이 있겠죠, 반드시. 그러면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구원 이제 확실히 천국이 있죠. 네. 그거에 대해 이제 상을 받게 되어지겠죠. 상을 받게 되어질 때도 그가 이 땅에서 살아냈던 삶의 그 흔적들, 그가 삶에서 남긴 그것들로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네, 악하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하고 좀 다른 법이 적용이 되어져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을 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네. 그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고 그게 그 뒤에 아끼라가 뭐 시간 개념, 시간을 잘 관리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만 건져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낸 그것들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록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네.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 손 치더라도 법을 어기거나 네.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부도덕한 것들은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세요. 예. 그 여기서 이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막 살아도 되는 건 결코 그렇지 않죠. 예.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불법을 행했을 때 이 땅에서 그거를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나의 손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도 잘 지킨다고요. 네.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산다고요. 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세상 법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로만 구원받은 자들을 보신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법도 네. 적용하면서 다 적용하는 거예요. 다 적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은 구원받지 못한 걸로 영벌이 주어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차등이 주어져요. 차등이. 네. 그러니까 지옥을 가더라도 덜 고통스러운 지옥을 가야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덜 고통. 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고통은 살이 타는 거. 일단 성경에서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불, 예. 불 꺼지지 않는 불.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살 타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설교가 이제 판타지로 가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좀 왕왕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네. 자기네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이 네. 다 달라요. 네. 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상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무슨 천국에서 상이 차등으로 주어집니까? 무슨 지옥에 가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지. 뭐 지옥에서도 이렇게 뭐 차등의 고통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네. 상벌이 있어요. 아니, 그럼 천국에서 누구는 말 그대로 그 환상 보고 왔는데 뭐 네.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황금막 그 맨션에 산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상벌의 그 차등을 알려주시려고 네. 보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나 진짜 천국에서 네.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황금 모자 쓰고 있고 황금관 쓰고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네. 분명히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렇게 존재해요. 난 그걸 굉장히 비웃었었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천국에 그런 차등화가 있느냐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찬이는 그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저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를 보면서 네? 야 너는 저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그나마 천국에 났지만 개털 모자를 쓰고 있냐? 이런 게 없죠. 아 비교가 서로 네, 그게 없어요. 서로 비교가 없어요. 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애써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똑같이 마샬에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마샬을 갔어요. 마샬을 가가지고 좋은 물건을 싼 값에 득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네, 그걸로도 enough 충분한 거죠. 네. 근데 누구는 마샬 이런 데가 아니라 진짜 매장을 간 거예요. 명품? 네, 명품 매장에 가가지고 네. 그걸 딱 사갖고 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쁜 거죠. 네. 네. 똑같이 기쁘다고요. 아. 네, 똑같이 기쁘다고요. 똑같이. 근데 그거를 양손에 딱 들쳐매고 그걸 보면서 야 너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 샀네. 나는 싸고 좋은 거 샀는데 이런 차등이 없다. 이런 네. 비교가 없어요. 이런 비교해서 누가 더 기쁘고 아. 비교해서 누가 더 감사하고 이런 게 없다. 예.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내가 천국에서 더 좋은 상을 받아야지. 더 좋은 상이라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네. 충만한 기쁨을. 충만한 기쁨.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자꾸 이제 말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적은 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천국에 가면 그게 다 의미가 없어져. 누구는 이만큼 받았고 누구는 이만큼 받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네. 누구는 하나님 때문에 요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만큼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기쁜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염려, 근심, 걱정, 짜증, 막 두려움 막 이런 걸로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기쁜 거죠. 예. 근데 누구는 이만큼의 자기의 삶 속에서 이만큼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땅에서는 그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게 현저하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에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그 상급이라는 개념을 여기다 주신 거예요. 네. 이 땅에서도 충만한 기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네. 구원받은 자니까. 네. 구원받은 자니까. 네. 이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두려움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죠. 네. 왜? 이 땅에서도 이미 뭘 누리고 있으니까. 실지하는 천국을 실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이거를 이제 이 땅에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다고요. 단순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구원해 주셔가지고 저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네. 단순히 내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해결받아서 그 순간 기쁘고 감사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시작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 메시지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always 아, all the time 오케이. 인조이 하는 거죠. 생스기빙 하는 거죠. 아빠보다 레벨이 높아야 돼 너. 테스트 받는데 아빠보다 레벨이 낮으면 굉장히 곤란해져.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 안타깝다. 자, 죽음의 공포를 해방시키신 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했는데 죽음의 공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써 믿음의 영역을 확실시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실체, 이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운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이 두려운 거고 싫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환상으로 됐던 꿈으로 됐던 아니면 진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일로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그 내용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은 다 진리잖아요. 네. 눈에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진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진짜 있으니까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찬이가 이렇게 있고 전도사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찬이를 부정할 수 없고 전도사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찬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유 전도사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진리라는 건 진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있는 거를 진짜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경험해야지. 그걸 경험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천국, 그 지옥, 하늘의 것으로서, 원래 있는 그것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로 있는 것이, 잠시 잠깐 어떠한 현상으로 이 땅에 내려온 걸 경험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를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환상, 뭐 꿈으로 봤든지 뭐로 봤든지 이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진리로서의 그 영역이 이 비진리로서의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온 거를 경험한 거잖아요. 맞죠? 그거라도 경험하고 싶다고요, 제 얘기는. 저는 그런 환상도 못 봤어요, 제 평생에. 주변에 뭐 꿈에서 봤다, 기도 중에 봤다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열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저는 알죠. 나름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죠? 그때 너무 일찍 보여주셨으면 저는 거기에 모든 거를 다 걸고 그것이 아버지라고 확증하고 완전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에게는 그 기회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걸 너무 원하는 거죠. 답답하고. 그렇죠. 사모하시면, 찾으시고 간구하시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간구해요. 근데 그게 경험이 안 되죠. 왜 경험이 안 되는지 아세요? 찬이 너 아냐? 나는 그거 전에 간구는 했어? 솔직하게?
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광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쪽을 광고했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고 네. 그쪽으로는 광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그거를 간구하게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그거를 실제를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말씀만 깨닫게 해달라고 맨날 그랬죠. 그렇죠. 너는 광고했어? 아니 꼬바 우리 본질적인 문제가 광고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두 분이서 친하게 지내시고요. 광고도 안 했어. 그러니까 뭘 보여주시겠냐고요. 제가 좀 방금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하셨는데. 충격이었어요. 광고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 충격 먹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저 말을 가르쳐놨던 것 같아. 뭐였을까요? 광고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고요. 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아! 네. 왜 간구를 해도 못 보는가? 왜 못 볼까요? 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찬이 왜 그런 것 같아? 아니 뭐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그럼 그때는 언제 오는 거야? 어? 예. 상황에 맞게 보여주나. 아이 천만에. 그러니까 광고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보여주시는 네. 경우? 네. 이미 봤거나 아니면 내가 몰라 봤는데 몰랐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해니까. 아니 지금 질문이 네. 그렇게 원하는데도 안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못 본다. 네, 못 본다. 인식을 못 한다. 보여줬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거에 매일까봐 보여주면 하나님을 딱 그걸로 고정화시킬까봐.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분명히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고. 그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왜 구해도 받지 못할까? 구해도 받지 못한다. 네. 아, 뭐 천국과 지옥 말고도 구해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 정욕했으니까. 또요. 거기 말씀대로 네, 하자면 그죠. 예, 정욕대로 구하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솔직히 주변에 탐심으로 기도해도 받는 사람 많더구만.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시는 거죠. 네. 그죠. 뭐. 좀 좁혀가지고 우리의 실제적 문제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 설마 뭐 천국과 지옥을 뭐 육체 정욕 때문에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탐심으로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걸 경험했다라는 걸 네. 어떤 신앙의 우위를 나도 좀 갖고 싶어서 네. 그런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지옥 가죠. 네. 경험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왜 안 주실까? 네, 왜 안 주실까요? 찬이 생각해봐라. 왜 안 주실까? 예. 글쎄요. 볼 필요가 없어서. 불필요해서 불필요해서? 본인이? 예, 볼 필요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야, 너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런 거? 하나님 측에서 보면? 뭐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데 계속 천국 달라 그러면. 그건 아까 너의 첫 대답하고 똑같은 거야.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가? 줄곧 그 얘기인 거야.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받았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야. 너 살고 있잖아. 그거지. 예. 넌 살고 있어? 너무 긍정적인데? 지금 못 본 사람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왜 그럴까요? 힌트요. 힌트요? 예수죠. 예수? 네. 예수죠. 더 어려워졌어요. 힌트를 받고 나서 더 어려워졌어. 지금 예수가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 아버지께서 다 예. 해주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러죠. 나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아멘하고 끝내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알아요 무슨 말씀. 그냥 그게 정형화된 기도의 공식. 공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식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 예. 수학을 포기한 애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너무 비참하네요. 공식은 다 알아. 공식을 근데 문제를 못 풀어.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답이 틀려. 그건 공식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공식만 외운 거죠. 외운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하려고. 제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으니까. 그게 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 친히 형제가 되어주신 분. 두 번째, 뭐지? 자냐? 마귀. 마귀 사탄을 멸하신 분. 오늘 이제 세 번째 나눴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시면, 뭐 찬이든 전도사님이든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말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설교를 정리할게요. 천국과 지옥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죽으라고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지 들어주신다고 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죽음의 공포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아까 우리가 쭉 나눴잖아요. 죽음이 뭐라 그랬었어요? 코끝에 호흡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었다니까요. 삶이라 그랬잖아요. 삶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은 뭔가요? 도대체 제 삶은 뭔가요? 뭘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직 나는 살아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인지가 안 되는데 그냥 막연한 두려움의 영역, 그리고 에이, 죽으면 됐지 뭐,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애써 피하고 싶은 어떤 그 영역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삶이라는 걸로. 하나님, 지금 전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라는 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딱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로 서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진리는 참된 거라고 했으니까, 진짜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 죽음이라는 공포, 삶이라는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딱 놓여지게 되어진다고요. 자유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쁜, 나도 충만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 하나 딱 살아내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이 말씀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우리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 그 한자 한자 살아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인생.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삶이 이런 거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 라고 삶의 방향성이 주어질 거니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요구가 생기는 거니까. 삶에 대한 요구가. 네. 찬이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를 다니는데 이 동네에 참 많은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들을 보면서 피하죠. 그죠?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그들에 대한 반문들을 하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한 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그것도 미국 시민권자로 살면서 일단은 마약에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사고력이 네. 그러니까 자기를 컨트롤이 안 돼요. 더 이상 노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약 때문에 거기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인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근데 모든 노숙자가 다 마약 중독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마약 중독자는 아닌데 우리 이제 영어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명 한 명씩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사지 멀쩡해가지고 왜 저렇게 살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영어 선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길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사회 문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어로. 근데 제가 그걸 다 알아먹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네, 네. 히어링은 좋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많다고. 어느 한 날 그냥 진짜 집을 잃어가지고 네. 뭐 집이 불탔든지 아니면은 뭐 빚진 게 있는데 차압당해가지고 내앉게 됐는지 하여튼 뭐 이유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될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선생이 참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구나. 얘는 알고 봤더니 게이예요. 그래서 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넓은 거야. 원래 누구보다 마음이 네. 넓고 다 안아주려고 하는 포용력이 있어요, 게이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자기가 소외됐다고 네. 소수적이 층이기 때문에 더 안고 싶은 거야, 모든 걸.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에서 살다가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 거예요. 운명의 그 짝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20년 사귀다가 와,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20년 사귀고 결혼까지 갔어요. 네. 20년 사귀고 도저히 너 없이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쪽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아직.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샌프란시스코, 음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온 거야. 이주를 해온 거예요. 게이들의 천국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좀 보라고. 그 양반이 절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예, 저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나도 싫어. 네가 게이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쵸. 네,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죠. 네, 뭐 좀 딴 얘기로 갔지만 이제 찬이하고 이제 매일같이 그 길을 가면서 노숙자들을 보게 되어질 거고 할 텐데 왜 그들은 계속
그 거리에서 살까? 왜 거리에서 살까?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또는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예. 아니면 무슨 진짜 무슨 뭐 알코올 중독인지 무슨 뭐 마약 중독인지 이래서 사고의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한 거죠. 예. 뭐냐면 삶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예. 삶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아까 찬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사는 거라. 처음에 포문을 그렇게 열더니 지긋장렬하신 아빠의 그 마지막 엔딩. 근데 잘 보면 노숙자나 진짜 억만장자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삶의 동기가 없다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 네. 똑같다 이거죠? 네. 그냥 살아가는 삶의 장소만 다를 뿐인 거예요. 네, 네. 다를 뿐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죠. 아멘. 그게 단순히 야 우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삶이죠. 삶. 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네.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진짜? 찰리 너가 정리해봐. 빨리. 네. 예수님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너 용어로 정리해봐. 빨리. 당신의 용어로 정리해봐. 아직 잘 못 알아먹어서. 뭐야?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고 말했는데, 빨리 얘기해봐. 아무거나 좋아.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공포는 뭔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해방은 뭔가. 세 가지만 얘기하면 돼. 죽음이 뭐라 그랬어? 엎어짓 해. 전도사님 패스할게. 무슨 뭐 핑퐁해? 반사. 죽음이라는 건 나 죽으면 천국 가요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예. 죽음이 뭐야? 죽음이 결국은 삶이라고 했잖아. 삶. 삶이 끝나는 거. 아니 삶이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니라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 그지? 그러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말이 죽음이 뭔가, 이 말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고. 예. 진리가 되는 거라고. 참된 삶. 진짜 하나님께서 야 너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러면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라고. 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삶을 살겠냐고. 차라리 그 질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네. 어떤 삶.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겠습니다. 그래. 누가 목사들 아니라고 볼까 봐. 죽음의 공포는 뭐야 그러면? 공포는 뭐야? 공포는 죽음의 공포요? 성경에서는 그 죽음의 종노릇이라고 얘기한다고. 죽음의 공포가 뭐야? 공포가 삶의 이유도 없어, 목적도 없어, 방향도 없어. 너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이게 공포라고. 아유, 이게 공포라고. 그것만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없다니까. 예, 그래서 도둑자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예. 영어 선생 게이 선생도 얘기를 한 거고. 예, 아. 예. 오케이? 이게 그럼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뭘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럼 이제 해방시켰다. 해방이 뭐야? 해방이 릴리즈. 릴리즈지. 어떤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노인받는 거. 죄 사슬에서 풀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제대로 된 삶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런 말 했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제가 처음에 네. 말했던 그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네. 망고땡. 네. 하나님 만나면 망고 그거잖아요, 땡이에요. 지금. 네. 하나님 만나면 망고 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제 릴레이션십이 생기겠죠. 그쵸. 네. 그 친밀감이 생길 거라고요. 하나님하고의 그 소통이 이제 원활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서 원하시는지 이게 알아지죠. 알았으니까 난 그걸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없게 되어지는 예, 거죠. 예, 예.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되죠. 네. 이걸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화 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천국 보고 싶어요, 지옥 보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겠죠. 저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더욱더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는 보게 되어질 거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삶은 저렇게 사는 거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도전을 받겠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육간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생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하셔야 될 것들을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 속에는 있지만 행위록 속에는 어떠한 것도 적혀있지 않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행위록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삶을 이 땅에서 멋있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세인트 처치와 그리고 우리 새삼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이 찬이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